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참 중요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을 하면은 우리가 공산주의자들한테 부끄러운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강하게 세우며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드린 기도 그 제목을 잊지 마시고 계속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과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불합격입니다. 두려워 떨립니다, 진짜. 예. 교회를 잘못 이끌어가고 있고 모든 종교가 그래도 각기 의를 깨닫는 점에서 미숙한 대로나마 깨달은 게 좀 있고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적 지식은 그래도 고등 종교라 하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고등 종교라 하는 그 종교들은 오늘 이 나라 이 백성이 북한한테 음료 노릇하고 그리고 뭐 불교 쪽에서 가서 그 음료 노릇한 건 더 말도 못해요. 예. 그리고 다른 종교 계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패해 있습니다, 지금. 뭐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잘못을 특히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실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언론계 문화계에 있는 사람들 북한 엄청나게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들요 그냥 그 사람이란 말도 하기가 싫어요. 이 무리들 갔다 와가지고 정말 그쪽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게 했어요. 여야 모든 정치권이 다 그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안 가면 안 되나? 왜 스스로가 찾아가? 왜 스스로가 가서 절하지? 아니 저들이 몰랐나? 정말로 김일성 그 가문이 악마적인 독재 가문이라는 거 모르고 갔어요? 다 알고 간 사람들이에요. 전 그때 당시 그 문을 여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뭐 다 이제까지도 회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강남 4인방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입니다. 누굽니까? 오카는 목사. 홍정길 목사. 또 누굽니까? 이동원 목사. 하영조 목사. 그 당대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지도력이 뚜렷했습니까? 성경 공부반을 아주 그냥 잘 운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전 세계로요 평신도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하기 위해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문도 그분들이 열었어요. 난 그래서 그분들 공로 지하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 참 좋아요. 그런데 빌리그레함하고 카터하고 같이 북한 김일성 방문해가지고 돌아오더니 김일성 그분 참 영웅이긴 영웅인데 시골 할아버지같이 참 순수하더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친화적이고 아주 푸근하게 인정하고 받아주더라.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갔습니까? 김일성이 초청해서 갔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북미 핵회담을 갖다가 열었는데 그게 전쟁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자기 아들 김정일이가 아버지 몰래 회담 내용도 제대로 그냥 정직하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그 말이죠. 더군다나 이중으로 회담을 하고 있었던 거 있죠. 겉으로 나타난 외교 그 협상 테이블에서 막 서로 싸우는 척하고 우리 핵 개발 안 했다는데 왜 핵 개발했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들 핵 개발했어. 맞아. 그거 하지 마. 이 싸움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밑에서는요. 핵을 개발하도록 하는 돈도 주고 나중에 그 부시 대통령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63만 불인가 60만 불인가 아니 만 불이네 억불 아시겠습니까? 예, 그만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주고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소위 전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소 발주 회사 아닙니까?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지만은 이제는 썩어가지고 그냥 다 해체되게 생긴 회사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그 웨스팅 회사가 말이죠. 그 회담에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담 중반쯤 왔을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알고 보니까 북한에 이미 핵이 2개, 3개 있네. 그러니 핵을 개발하지 말라 소리 해봐야 소용없네 하면서 이 회담 자체 흐름을 갖다가요 쓱 변경시키더라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너희들 핵 2-3개 있는 그건 인정해 주마. 여기서 멈춰. 이런 식의 회담을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핵 주권이 있어. 미국 너희들만이냐? 우리 핵 개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또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못 갖게 하려면 너희들도 다 폐기해. 그 소리 옳기는 옳잖아요. 그 회담에서 참 웃기는 게요. 미국이 바보, 거인 바보가 됐다니까. 소인 김정일이 마음대로 귀때기로 흔들고 콧대기로 잡고 흔들고 가지고 논 회담이었어요. 겉으로는. 근호를 하기가 싫어가지고 거기 그 핵 대사로다가 나타나서 회담을 이끌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미국 쪽에서. 아주 답답해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왜 회담을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래가면서. 어쨌든 간에 바로 그런 식으로 그 당대에 회담을 이끌어가는 미국 내부의 딥스 정치가 돼. 이들이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들 금융왕들 특히 이제 유대계 금융왕들이죠. 자기들이 전 세계를 잡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회담이 있는 곁에서 이제 김일성이가 알았어요. 이런 이상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잡아 흔들었어요. 너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쟤들은 지금 현재 이 회담을 이상하게 끌고 가서 결국은 전쟁 일으킨다.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 북조선을 다 파멸시킬 거야. 그래도 좋냐? 그러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쟤네들이 이 회담 테이블 밑에서 나한테 이 돈도 주고 뭐 기술도 주고 그리고 개발하도록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핵 가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우리가 가졌다고 지들이 그렇게 해주고 중간에서 변경시켰단 말이에요. 뭐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너를 갖다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 아니냐면서 이제 막 김일성은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하고 자식하고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때 김정일을 갖다가요. 외교, 국방 그 권리를 다 뺏어버렸어. 그리고 너는 내치만 해. 그리고 네 동생이 그걸 맡도록 해. 이렇게 했겠다. 그러니까 드디어 김정일이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북한 상황이 그때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상한 이중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부시 대통령이 그걸 나중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문제 삼았잖아요.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그걸 다 확인하고서 1995년, 2000년, 2005년 요걸 딱딱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에 미국이 어떻게 정책을 정했더라면 북한이 이렇게 말썽스러운 나라가 안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 크리스찬 대표인 빌리 그레함 목사하고 카터 대통령이 김일성이 불러서 김일성 찾아갔으면 제대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야. 예? 김일성은 뭐냐면은 전쟁하는 거 싫거든. 이런 식으로 북조선이 망하는 거 싫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 아들을 제쳐놓고 자기가 이제 팔을 뻗어서 미국의 기독교 대표적인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대표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발 이 회담이 이상하게 끌려나가는 거 이것 좀 막아달라. 그래서 카터하고 빌리 그레함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카터하고 빌리 그레함 가서 뭐 했어요? 김일성 보통뿐이 아니다 이래가면서 절대 이북은 핵을 가지려고도 할 마음도 없고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정말 평화로운 노인이더라. 우리가 그걸 믿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북한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좀 방문하고 이래가지고 서로도 잘 통할 수 있도록 좀 그래야 된다 하고 분위기를 띄웠다고. 저는 그때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분위기를 타고서는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하고 나선 것이 강남 4인방 그 목사들이었어요. 아주 뭐 한 곳에 잘 나가는 목사들이었죠.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분들, 뭐 지금도 난 그건 개인적으로는 다 깨끗하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도 그분들 그렇게 큰 교회를 하고 돈도 많이 쓸 수 있는 분들인데, 자기들 개인이 그 돈을 가지고 갈취해서 뭐 딴짓 하다는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참 훌륭한 지도자예요. 난 그 네 분이 그러니까 모자란 것은 뭐냐면 신학이 모자랐던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지시, 그런 걸 갖다 책임 있게 깨달아서 그걸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그걸 갖다 이제 온 나라 백성들 갖다가 바르게 끌고 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를 않고 어디까지나 정치는 정치, 종교는 종교, 그래가지고 이 정치가들도 만나서 마음을 녹여가지고 서로들 잘 친하고 뭐 이렇게 지내가지고 대화도 되고, 그래가지고 은혜처럼요 봉수교회도 세워주고 또 무슨 교회도 세워주고 하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공작품이다. 선교 이만하면 됐지. 참 어린애같이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그 당시에 악한 마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이렇게 좀 수준이 낮은 상태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잘못 다루는 거, 얼마나 그네들이 악하게 이용할 것인지 알고서 편지를 써줬어요. 그때. 제발 좀 가지 말으라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네들 이거 불렀고 요러 당신네들 불러서 요렇게 이용할 거다. 두고 봐라. 이제 당신네들 뒤에 이제 당신네들도 막 끌어모으고서 뭐 북한으로다가 방문시키면 그것이 북한이 문이 열리고 민주화가 되고 무슨 변화가 되고, 당신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떻게 악용을 해서 북한은 더 굳어지고 더 악한 쪽으로 가게 된다. 당신들은 이용만 당한다. 그리고 그냥 이용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영혼까지 팔린 것이 드러나가지고 정말로 이 교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될 거니까 제발 부탁이다.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첫째는. 그러나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당신들이 모세처럼, 그럼 람세스 앞에 가 있는 모세처럼 그렇게 하라. 그럼 죽으러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나 카터가 비록 크리스찬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가 없고 책임감이 없이 김일성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써서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뭐 다 휴지 조각이 됐죠. 제가 왜 이 강남 사인방 목사님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본물 터지듯이 북한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분들 4명은 혹시 김일성 죽은 시체 앞에 절 안 했나 모르겠어. 충성서약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이동훈 목사 보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난리가 났거든. 북한에 선교, 헌금 보내자, 뭐 이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동훈 목사가 그랬더라고. 나 그래서 특히 이제 오가는 목사는 몸이 약해서 못 가셨대요. 그런데 가는 팀을 갖다가 막 돌봐주고 뭐 열심히 또, 그 나중에 오정현인가 누군가 그 사람 또 이상한 짓 했잖아요. 더 아주 악하게 굴었죠, 그 사람은. 예?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결과적으로는 그 강남 사인방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들어간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 오정현 그 사람이 그럼 그 오가는 목사라도 몸이 아파서 못 갔으면은 그걸 기회로 해서 북한 가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쪽으로 좀 깨달아 갔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게 안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왜 이 설교 자리에서 이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까지도 저 유치하고 형편없이 더럽고 악독하게 짝이 없는 북한 평양 세력에 의해서 이 시간까지도 이 한국이 이렇게 휘둘리고 이렇게 지배를 받고 심지어 이 우리 내부에까지 그들의 관천 무리가 저 청와대까지 올라앉을 정도로다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강남 사인방 목사, 당신네들은요, 이 문재인 같은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 당신네들 공로를 여기고 있지 않아? 근데 그 공로인가? 범죄입니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거는. 지금 일만 해도 벌써 90년대 벌어졌던 그 일인데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해서 막 교회가 그 북한으로 막 들어가고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괜찮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럼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의 권력자들을 그 본질을 제대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본 게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흠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흠이 잡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껴주고 보호하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교의 보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하고 그따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또 그래도 나? 그 다음에 진짜 그쪽에 가서 지하 선교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또 잘못이래. 북한은 이미 변해가지고 과기대에 그냥 교수들까지 청빙하고, 이렇게 교회도 세워주고, 이러는데, 이미 그 정치가들이 우리 목사가 가면 다 만나주고 말이지,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러는데, 무슨 북한을 상대로 지하 선교야? 중공 상대로다가 지하 선교를 하는 바람에 중공이 열리다가도 도로 그냥 이 기독교가 싫어가지고, 도로 문 닫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 말이야. 이런 억서를 피우면서 지하 선교식으로 들어가서 순교하는 그 선교사들 있죠? 성경 밀수하고 어떻게 해서도 돈 가지고 들어가서 식량 사게 해주고 사람들 도망 나올 수 있는 길 뚫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보가 그 당국에게 다 흘러 들어가고 잡혀 들어가고 죽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요, 아랍권이 아닌 곳, 특히 그것도 시아파 아랍권 있죠? 거기가 아닌 곳은요, 가장 악하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곳이 북한하고 중공입니다. 나머지 세계는요, 아랍권이라고 할지라도 순위파 쪽은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도 북한 가서 절하고 돈 바치고 환영받고 했던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교를 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 뒤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 자체를 그렇게 올바른 선교를 한 사람들, 지하 선교를 한 사람들을 막아버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90년대부터예요. 그때부터 드디어 소돔 물결이 우리나라에 그냥 막 물듯이 막 들어옵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북한한테 음료노릇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음란한 소돔의 물결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한국에도 뭐, 레스비안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아무튼 그게 또 뭐 여권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막 나가면서 이것이 전부가 한국의 좌파 교회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천주교하고 같이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내부에서도 그렇고 한국 개신교 쪽에서도 그렇고 성경대로 가려고 하고 보수적인 신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못 견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파열될 수밖에 없잖아. 교회 내에서도 진보파, 보수파가 마구 이제 화해할 수 없는 싸움 쪽으로 간 게 언제부터예요? 그게 바로 90년대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돔은 안 된다.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고 결혼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하는 거지. 그리고 성 질서가 이렇게 문란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것을 부르짖는 교회가 교회 일부분의 목소리다. 이 교회에서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성윤리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 소리가 성경대로 그렇게 하자는 거다. 이제 교회도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성장하다 보니까 성숙하다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대세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강남사인방 목사는요, 그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유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다 들어있어, 거기에. 그 어느 누구도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회가 깨져. 그런데 이 목사는 그 여러 주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평형 관계를 유지해서 서로들 싸우지 않고 하모나이즈가 돼가지고 교회 운영을 멋있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그냥 뭐 엔터테인먼트 효과 그냥 막 재미있게 하고 막 근사하게 거룩하게도 하는데 또 재미도 있어. 좋아 막. 예? 이런 식의 교회로다가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삐까뻔쩍하게 빌딩 교회도 짓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을지 몰라도 드디어 소돔의 교회가 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그 도시 자체가 원래가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눈병이 걸린 사람들은요.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안약 있죠. 그거 바르면 그냥 눈병이 나는다 해서 그게 유명했었어.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눈병 약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그 생산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걸로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교회에 돈도 많이 내는데 그 사람들 우리는 육신의 안약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약까지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래가면서 지상에서는 로마 황제 폐하신을 섬기고 저 나라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표지야, 그게. 그리고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요새 이 큰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고 중간파가 있고 또 뭐 무슨 파가 다 있어. 나중에는 이제 신비파도 있어. 무당파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다 불러 모으는 거다. 로마 제국의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잖아.
으뜸이 되는 황제신만 받들어 섬기면 모든 신들을 그 밑에 다 모으잖아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도 사실상 예수신하고 로마 황제신하고 으뜸신이고, 그러니까 어떤 으뜸신이 진짜 으뜸신인지 모르지.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귀신 섬기는 것들까지도 저 라우디게아 교회 가면은 여호와 신의 축복도 받을 수 있대. 나는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고 이런 신과 통하고 저런 신도 통해. 이래가지고 오는 자들이 또한 라우디게아 교회는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만신전만 만신전이 아니고 라우디게아 교회 자체가 만신전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현재 이 큰 빌딩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좀 잘 좀 봅시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지금 돌질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지금 이 대화가 언제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왔었죠? 그래서 이 여자를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뭐라고 하겠소? 하면서 여차하면 이제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던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 벌어진 상태 속에서 그 유대인들과 말다툼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가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기서 내가 가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속죄양이 되어서 너희 죄를 담당해가지고 대신 벌받아 죽은 후에 그래서 너희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그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나는 일단 내 아버지 곁으로 간다. 이게 내가 가리니 하시는 말씀의 의미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모여. 그러나 그 사람들이야말로 왜 예수를 돌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정말로 예수 같은 사람을 갖다가 이단자라고 해서 이런 이단자는 살려둘 수가 없다고 하는 열정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대로 지금 예수는 신으로 여길 수 없고 여호와 신을 갖다가 최고로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보다도 훨씬 최고로 잘 믿어. 이 예수가 지금 잘못 믿는 거 그걸 문제 삼아서 너 잘못했다 했더니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너희는 그게 그 사람들입니다. 나는 오늘날도 지금 현재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딩 교회도 졌어. 북한 갔다 왔어. 그 독재자도 마음이 녹았어. 그 앞에서. 돈을 주니까 돈을 보고 그냥 마음이 확 녹아버려. 시체 앞에서 충성서약하는 절을 하니까 그것도 마음 녹아.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님한테 잘 믿는 믿음의 눈이 떠졌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쪽에 와서 지금 현재까지도 오늘 우리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 하다가 헌금하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밤낮에 셋방이나 돌아다니고 너희들 모였는데 몇 명이나 모였냐? 몇십 명?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간다. 뭐 사람 숫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고 뭐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우리는 간다. 너희들 실컷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자존심 챙겨. 그렇게 나는 돈도 많이 가져오게 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리적인 이 환자들과 착착 낫게 하는 기가 막힌 그 설교도 하고 인기 있게 나 갈게. 하나님 앞에 가보자. 누가 잘해? 나면 대볼까?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께서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계신 게 아니야.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랬어요. 어느 교회에 가서 그랬어요?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가서 그랬어요. 난 너희 교회 안 들어갔어 나. 나 왔다고 지금 문 두드리고 있다. 너희들은 사실 나한테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 너희들은 뭐 나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아니 나를 모욕하는, 사실상은 너희들이 탐욕의 귀신한테 예배를 하고 절을 하는 그런 거야. 내가 어떻게 김일성하고 같이 앉아서 절을 받겠냐? 김일성의 귀신하고 나하고 같이 앉아서 너희들 절 받으란 말이냐? 내가 왜 그러냐? 김정일이하고 같이 앉아서 내가 절 받으라고? 김일성이는 아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흉내내더라 그게. 김정일은 누구 흉내내냐? 나 예수 흉내내더라. 지가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김정은 갖다 앉혀놓고 이제는 성령 노릇 하게 하려고 할 거야? 그런 자들과 너희들이 타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충성서약을 했다는 것은 그런 자들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예배를 받냐? 내가 왜?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눈이 떴다는 것이 정말 뜬 겁니까? 귀가 열렸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 귀에 열렸어요? 하나님 아는 감각이 정말 있는 거냐고. 예수님이 그 당대에 대중집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 있잖아요. 그런 거 했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가르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불과 제자들 몇 명하고 얼마 안 돼요. 진짜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숫자는요, 얼마 안 돼요. 아, 왜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카타콤에서 했어요. 시내가에서 했습니다. 산에서 숨어서 했어요. 어느 집 지하에서 숨어서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 많이 모여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성장해서 큰 건물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합창자가 막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좋은 일인데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야지. 안 그래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예수 죽이러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한지 알아요? 자기네들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진짜 앞으로 잘 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은 너희들 죄 가운데서 이미 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북한들 다녀오면서 지하선교하는 사람들 마구잡이로 뭉개면서 북한 그것들이 무섭게 자기 약점을 탁
짚어놓고 내 말 들어. 이번에 교회 설교 이렇게 해. 이번에 그 교단 모여서 이런 그 선교 정책으로 발표해. 북한에다 얼마가 바치라고 얘기해. 하면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기가 막히게 대북 선교의 성공 작품인 양, 그쪽에서는 아무런 강요도 없는 것 같이 꾸미면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북한도 우리가 녹여놓은 그 가슴 속에서 결국은 교회 전체를 받아들이고 이 북한 전체가 남한같이 이게 민주화되고 이런 날이 이제 올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공작품 만들어 놨다니까, 씨 뿌렸다니까 계속 어기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알아요. 김일성이 여호와 하나님 대리신이라는 거, 김정일이 예수 그리스도 대리신이라는 거, 김정은을 이제는 성령 대리신으로 내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김여정 같은 것들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 실제로 거기서는요, 전도사다 어쩌다 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들 있죠? 실제로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 신은 김일성 신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걸 번연히 북한에 갔다 온 자들이 다 알면서도, 모르는 거 아니면서도 어떻게 해서 북한에서 그 짓하고 온 걸 갖다가 선교의 성공작품이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전부가 다 이미 영적으로 음녀 교회가 된 겁니다. 북한의 공산당 귀신하고 결혼한 거지. 예수님 모시고 있다가 바람 피워가지고 더러운 영하고 결혼한 거라 그 말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남자끼리 더러운 관계 맺고 여자끼리 관계를 맺고 남녀 관계는 그냥 이 여자 저 남자 그냥 마음대로 막 마구잡이로 행동해도 좋고, 그건 어디까지 자기 행복 추구권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강간 범죄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러면 목사야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아니 나는 반대하는데 의견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또 다수결로 결정됐네. 그럼 나는 반대할 만큼 했어. 이러고 미끄덩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것을 악이다 하고 이제 나오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슬쩍 피하고 돌아서 가지고서 보다 다수의 소돔의 더러운 그 풍습에 젖어가지고 목사님은 참 어쩌면 그렇게 포용력이 뛰어납니까? 그 소리 듣고선 좋아가지고 캑캑거리고 이게 목사라 이거예요.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유식한 멋진 논리에 맞는 멋있는 말 한마디 몇 마디 이렇게 하면요 그걸 다 따라서 하도록 교인들이 그 말들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 말 따라서 하면 그게 대단히 유식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좌파에 간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 언어 가지고 장난들 해요. 멋있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거 흉내내서 나오면 갑자기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 멋있는 지성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말 몇 마디 하면요 괜히 턱이 올라가요. 진짜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로. 저도 20대 말에 잠깐 그런 영에 들릴 뻔했어요. 그래서 그 심리를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면 즉 하늘에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속죄양 메시아로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안다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말과 내가 해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람을 갖다가 영혼을 갖다가 새롭게 해주는지 너희들 경험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나 너희들의 영이 썩은 이 세속에 속한 악한 영들의 지식. 여러분들 이제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악한 귀신 있죠? 악한 영. 그거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악한 철학적 지식입니다. 악한 종교적 교리 지식입니다. 악한 언어예요. 유치한 언어 가운데서 그 옛날 무당하는 사람들이 육두문자로 욕하는 소리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훌쳐가지고 귀신들의 밥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악마의 공포 저주의 밥입니다. 그게. 그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이요, 얼이 빠져요. 공포감 때문에. 그러니까 무당 앞에 가면요, 그 눈동자라든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든가 그 몇 마디 들으면 괜히 떨리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거 못하지. 무당이 이렇게 딱 보면은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뭐 사람 대하는 그 마음으로다가 평정한 마음으로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말을 못해요. 예. 말은 못해요. 그 영이 지배하고 있는 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도 그 영을 막 찍어 눌러버려야 돼요. 평상시 마음으로 와야 상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더러운 지식, 더러운 교리, 더러운 사상적 변증적인 언어들 있죠? 이런 거. 그런 거 취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알 거는 알으라고. 아, 이게 악한 것들이구나. 구분을 하라고. 그러나 거기 취하지 말으라고. 어떤 때는 분노 때문에, 어떤 때는 공포 때문에, 어떤 때는 답답함 때문에 그런 식의 멋진 언어들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쪽쪽 빨아들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영이 영적 힘을 발휘할 때, 그 더러운 지식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발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 양심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대상이 돼요. 그게. 그 언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런 지식을 안 것을 교만하게 나는 이런 지식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고 주장하고 싶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어떻게 되냐면 신앙인들, 선한 행동과 말들 이런 거 보면요. 무시하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싫어져요. 아이 재미없는 거, 아이 재수없는 거 이렇게 돼요. 이게 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런 상태로 들어간 걸 아래에서 낳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그렇게 됐다가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만다는 이 말씀이 있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가 혹시 그런 유혹에 지금 넘어가는 것이 없는가 철저하게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인성 질환으로서 내 육신에 이 병이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막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육체적인 이제 막 박테리아가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막 이 난리가 벌어져요. 이런 심리인성 질환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사랑을 한번 딱 경험하면 심리인성 질환, 심리적으로 잘못돼서 생긴 질환은 싹 나와버려요. 그냥 나와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화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내 자유의지요, 예수님이 내 양심이요, 예수님이 내 이성의 모든 깨닫게 하는 스승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연하게 믿고 따르고 즐겁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그렇게 즐겁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예, 이러한 승리의 영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와 더불어서 영생케 하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삽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진정한 참 생명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든 악한 영을 알아보고 물리치는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지금 잘못된 정치가들에 의해서, 잘못된 종교 지배자들에 의해서 지금 잘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지혜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하고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주께서 주신 거룩한 지혜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태극기 애국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명의 지혜의 말씀을 인해서 감동해서 나도 예수님을 내 스승으로 섬기겠다 하고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